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때가 더 많았다. 문제는 잊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평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는다는 것이고, 평화를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어진 평화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주어진 평화를 마치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컨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적처럼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길을 닫고 그리고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살아남았다는 감격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런 도로나 그런 건물이나 그렇게 세워진 도시들이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은혜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감사도 기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꼭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감격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할 기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 이전에 어떠한 환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전쟁은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런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3만 명의 보병이 쓰러지고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마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처럼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그만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목이 부러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아주 참혹한 그러한 패배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기보다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전쟁을 이기는 도구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능력자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어찌하든지 간에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약궤가 빼앗겨져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마을마다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 봐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시간이 20년이나 흘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약궤를 모셔놨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놓은 것처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무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 철저한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앞절인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시간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치욕의 시간이요 낭비의 시간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가운데 보면 이제 다른 데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오직 여호와 앞에 둠으로써 여호와를 진정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 이와 같은 큰 은혜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문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몇 개월뿐이 안 됐지만 참으로 평생토록 겪지 않았던 모진 세월을 보냈다라고 답답해 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였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특별히 우리를 더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욱 여호와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만 섬기라.
바로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들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 명령은 군사적인 작전이나 혹은 병력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너희에게서 이방신을 제거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역량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문제였고, 무엇보다도 영적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여도 그저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노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 신주단지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3번 했네, 7번 했네, 100번 했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예컨대 본문에서 언급한 특정한 2가지 신이 있었죠.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생산과 성공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고 그들의 우상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했던 2가지 행동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라면 더 절감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그랬거든요. 홍해 한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물이 흘러버리면 그대로 몰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요, 금식을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연장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20년 동안 황폐한 삶을 영적으로나 혹은 실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부름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주 창창한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몽땅 다 모여있을 때 한꺼번에 공격을 해버리면, 그리고 전쟁할 능력도 없어 보이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땅도 차지하고 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아야겠다.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간절히 간청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20여 년 전에 처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언약궤 어디서? 언약궤 빨리 갖고 와. 언약궤 앞세우면 끝날 거야. 언약궤 앞세우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야.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기를 들기 전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여호와를 사모하기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간구하여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어느 만큼의 희생을 치르면서 싸움을 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놀라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도망하고 다 달아나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칼을 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합니다. 돌을 갖다 세워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명명을 하기를 에벤 에셀이라고 칭했습니다. 에벤 에셀. 어느 옷 브랜드가 생각이 나십니까?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요. 그 말을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보는 이들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 기념의 돌이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참패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시키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며 대대손손 증거하도록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첩에다가 건축한다는 교회를 생각이 나거나 듣게 되면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서로 물어보고 정보도 구하고 좀 노하우가 있다면 좀 듣기를 청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며칠 전 그것을 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대부분 건축을 포기했어요. 물론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든가 그들은 못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포기해도 또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그저 속절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멀리 가야 할지, 가까이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땅을 사서 지어야 할지, 건물을 사서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의견을 모아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5년, 6년,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좁은 땅인 것 같지만 건축을 하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성전 건축의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어찌 다 필설로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게도 하셨지만 결국은 기도하게 하셔요. 결국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세요. 의논하지 말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죠.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깊은 땅속에, 누가 이 땅속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감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을 세워서 대대손손 가르쳐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성전이 곧 도움의 돌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임을 모두가 찬송할 수 있도록 가르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